자신이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해서 해본 경험이 있다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해는 아주 쓸쓸한 성탄절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제법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너무 감사한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감사할까? 선물을 받은 것이 감사한 것일까? 아니면 누가 밥을 사줘서 맛있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 물론 어떤 물질에 대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람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준 그 한 사람, 또 내가 지쳐 있을 때에 어느새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한 사람,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감사하고 정말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부흥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 또 안디옥 교회도 보고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연구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몇 명이나 그 교회에 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참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였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또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종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자 그 교회가 더욱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일꾼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였을 때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부흥할 때에 좋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일꾼이 없으면은 부흥이 거기에서 멈춰 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는 이제 벅찬 그런 힘든 일이 되었을 때에 저 멀리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그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적합한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잔멸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이면 무작정 들어가서 끌어내어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입니다. 아주 나쁜 그런 적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거꾸로 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워낙 과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지내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바울은 정말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돌아와서 자기는 이제 유대교를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가족들도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너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가 너를 똑똑하다고 유학까지 보내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타일러입니다. 타일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자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바울은 온통 유대교를 믿는 거기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과연 10년 동안 바울이 자기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버티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믿음을 키울 수 있고 한데 자기가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다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10년이 지났는데 안디옥 교회를 맡아 섬기던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하고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왔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요. 저 바울은 과거가 아주 악질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른다.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가 10년 동안 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들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 헛된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를 돕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돕는지
아예 교회 한 모퉁이에 작은 방을 마련하고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안디옥 교회에서 필요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로 인하여서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파견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즉시 순종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너무 싫어서 과거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듯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돌로 쳤는지 스데반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었던 바울이 의식을 차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죽지 않고 살려주셨네요. 나는 스데반에 비하면 스데반의 발에 때만도 못한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쓰실 일이 남아 있었는지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의식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는 선교하는 것도 잠시 멈추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든지 해야 할 것인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선교하였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은 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헌신을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일생 동안 충성을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감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바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도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보내던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한 그 사건도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성경에 그저 잠시 이름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헌신했고,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10년 동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저 옛생활로 돌아가고 더 나태해지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바울처럼 그렇게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신에 빠져서 무당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쾌락이 좋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세상의 삶을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았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구원의 은혜도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감사하지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남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은 이 운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운남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해야만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고 더 알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많은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교회관을 증축하고 더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고 또한 많은 교인들에게 이제 좋은 혜택을 베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꾼이 세워져서 그 일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관을 새롭게 증축하는 것은 이제 교회학교를 더욱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교회학교가 부흥되기 위하여서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사가 지원되어서 그 어린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며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자라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노라 결심하시고 이제 지원하실 때에 그 지원된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새해에도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다면 우리 운남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시고 오늘 받은 지원서를 잘 보시고 이제 잘 지원하셔서 이제 2017년도 새해는 우리 운남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두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